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진멸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아무것도 남겨져서는 안 됩니다. 사울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 왕 아각을 사로잡고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은 남겨두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하찮은 것만 진멸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울은 갈멜로 가서 거기에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무엘을 만난 사울은 그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양과 소의 소리는 어찌 된 것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 외의 것은 진멸했습니다. 사울은 백성을 핑계로 댔습니다. 사무엘은 뻔뻔하게 말하는 사울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찌하여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악한 일을 행하셨습니까? 이에 사울이 다시 대답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습니다. 다만 백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습니다. 사울은 또다시 백성을 핑계로 삼았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선언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은 이 선언 다음에야 실토했습니다.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질 정도로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은 내가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사울은 백성이 두려워서 하나님보다 백성의 말을 청종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하나님보다 백성의 시선을 더 의식했습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백성의 시선, 즉 자신의 영광을 더 의식한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큰 교훈을 얻습니다. 사실 우리는 진정한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백성들은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도 아름답게 높아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도 아름답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나 자신이나 다른 것을 바라볼 때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서 점점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러나올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가 우리를 점점 가라앉게 만듭니다. 자신의 영광이 실추될까봐 남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두렵게 됩니다. 정직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할 최고의 영광을 잃어버립니다. 무엇을 두려워하느냐에 따라 남겨질 것이 결정됩니다. 사울은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결국 기념비를 남겼습니다. 이 기념비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야드, 손입니다. 기념비는 아말렉을 심판한 손이 여호와의 손이 아니라 사울의 손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울의 모습은 죄로 부패한 인간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인간은 금방 사라지고 말 자기 영광을 세우려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위해 단죄가 아니라 영원한 사랑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우리 대신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그리하여 죄를 벌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을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땅 위에 계실 때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바라보도록 높이 들려졌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주께로 이끄셨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영광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제정하여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과 잔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성찬은 매일 먹고 마시는 식사입니다. 밥을 먹지 않고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매일 식구가 함께 둘러앉아 먹는 밥은 우리의 몸에 피와 살이 됩니다.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 양식이 우리 몸의 살과 피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살고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의식하십니까? 우리가 의식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무엇이 남겨질 것인가가 결정됩니다. 거룩하신 은혜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즐거이 따르고 살면 찬란한 영광이 남습니다. 그러나 썩어 없어질 것을 의식하고 두려워하고 살면 썩어 없어질 것이 남습니다.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자기의 기념비가 아닙니다. 우리가 남겨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순종의 흔적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울의 기념비는 무너졌지만 십자가는 지금도 높이 들려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생을 마치는 날 후회 없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두려움, 나를 지배하고 지나치게 의식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그 모든 장애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떨쳐버리게 하소서, 두려움 없이 버리게 하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번 더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뻐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소서. 그런 일상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우리 몸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고난의 흔적이 자랑스럽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